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 구약 439쪽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첫째, 둘째, 셋째 기둥 같은 아들 셋을 군대에 보낸 늙은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이 잘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 같으면 편지 주고받던 그런 시대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쓸 수가 있고 영상통화도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그런 수단이 없었고 아버지는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상당한 의문품, 이제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전장터에 나갑니다.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못난이들아, 겁쟁이들아, 한번 나와봐,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내가 한 칼에 보내주마, 막 이러면서 능멸을 하는데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서는 장병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한 방에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골리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칼이 없었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좀 잔인하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거 생각하면 이스라엘 장병들 입장에서 쾌거 중에 쾌거고 역사적인 승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신문 일면 머릿기사 될 만한 일이고 텔레비전 역시 긴급 뉴스로 방송할 만한 일입니다. 일약 이스라엘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직 정식 징집 대상도 아니었던 어린 다윗이 결연히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에게 맞서서 담대히 나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한 지금까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는데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주고받는 인사 중에 특별히 새해가 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덕담을
많이 하고 많이 듣죠. 좋은 말입니다.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 사업장을 방문하게 되면 대박 나세요 이런 인사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걸 달리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복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가르치는 복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가? 사실은 오해도 많다고 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복,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진면목을 알아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왕에게 골리앗과의 전투 경과를 이제 보고할 때 아마도 요나단도 지켜봤겠죠. 그런데 대단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적에 나타난 공통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에서, 그리고 다윗은 지난주일까지 살펴봤던 17장에서 공통의 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 역시 같은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싸우러 나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습격하기 전에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절대 주권 신앙은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사랑하듯 사랑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관계를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동성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1절에서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아하부라는 동사인데 이제 우정을 뜻합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할 때도 아하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22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역시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자, 사랑하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성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다윗을 성적으로 사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성적으로 사랑했다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20절과 28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묘사한 말씀에서는 이 아하브가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제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해를 구경하고 나서 밥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면 식당과 선물센터가 붙어 있고, 그 선물센터에 많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하바라고 하는
비누입니다. 사해에 이제 진흙을 원료로 해서 만들었다. 그 옛날 클레오파트라도 바로 여기 와서 목욕하고 여기에서 이 진흙으로 이제 그 마사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미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가이드들이 신명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나눠주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많이 사다가 선물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자, 어쨌든 여기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브는 사무엘상 18장에만 모두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우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국민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쓰기도 했고, 집단의 사랑 혹은 집단적인 인정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2절에 구국공신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고 했는데, 다윗이 바로 이 용사의 그룹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 다윗은 악령으로부터 고통받는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 연주자로 사울의 왕궁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왔기 때문에 왕이 아예 고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왕궁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3들의 마음이 통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1절에 이어서 3절에서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이지만 두 사람의 신분상의 차이를 고려할 때 요나단이 이 언약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소위 로얄 패밀리인 왕세자와 풋내기 시골 소년 간에 맺은 언약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변치 말자고 서로의 우정을 다짐하는 그런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4들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줄 음식을 전하러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준비 없이 참여한 것이고, 그러니 군복과 무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목동 신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군복이 아니라 목동들이 입는 편한 그런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용장으로 싸우게 될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도 벗어주고 무기도 줍니다. 요나단이 왕자의 의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 이제 박 목사인데, 이 목사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박윤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주석을 쓰시다가 잠시 쉬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인사를 드렸고 또 인사를 받아주셨는데, 목사님이 그때 만년필을 뺏어 주시면서 이거 주석 쓰던 만년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하자면 소년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에게 만년필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만년필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 이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총애하는 신하에 대한 인정과 신임을 뜻하는 동시에 막강한 왕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위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장면 속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은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말하자면 요나단이 의식을 했건 하지 못했건 또 받는 입장에서, 다윗 입장에서도 그 사실을 깨닫건 깨닫지 못했던 건 간에 이제 그런 희미한 암시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실권자 줄리어스 시저는 충직한 병사들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병사들은 시저가 명령하면 화살이 쏟아지는 절벽도 기어 올라갔고, 아무리 열세에 처해도 창과 칼을 들고 용맹스럽게 적진으로 돌격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전쟁이 길어졌고, 그래서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봉급도 받지 못했지만 한 명도 탈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저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병사들은 시저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도나이, 주여, 주님이라고 시저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시저 병사들의 놀라운 충성심은 이제 지중해 전역에 알려졌기 때문에 당시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저를 섬기는 로마 병사들보다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말만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찬양을 불렀고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누구보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던 로마 병사들이, 자,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를 믿길래, 어떤 분을 믿기에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가? 로마 병사들이 오히려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주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그래서 그 무용담을 사울왕과 나누고 이야기가 끝나고 궁궐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기가 막힌 만남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진심으로 섬기는 요나단 같은 사람, 여러분 일생일대 이런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전주 팔복교회 이선근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군산 개복교회 김종석 목사님과 광주에서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만났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부르셔서 갔더니 통장과 도장을 내놓으면서, 이 목사, 지금은 목사들이 공부할 시대야. 김 목사님은 이미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그런 분이시고, 이제 이선근 목사님은 총회신학교가 아직 학사학위가 없을 때, 그냥 예과 본과로 나누었을 때, 그때 이제 총신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계속 공부할 것을 설득을 하시면서 통장을 주셨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15만 원일 때 5학기 등록금이 통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5학기 등록금, 그러면 얼마나 거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한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러는데 500만 원만 잡아도 5학기면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요즘 2,500만 원보다 그 시절 60 몇 년 뭐 이런 때가 훨씬 더 말하자면 값 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조선대 법대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미담은 사실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1년 지나서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을 설득했습니다. 사실 석사과정 다, 그 다음에 박사과정 2학기째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학비는 다 부목사 봉급 받아가지고 모아서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첫 학기는 석사 처음 들어갈 때는 여동생한테 빌렸고 그 돈 다 갚고 어쨌든 부목사 봉급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 키우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건물도 얻어주고 생활비도 2, 3년 대주는 거 하고, 그런데 정읍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부동산 값이 있기 때문에 2억, 3억은 금방 들어갑니다. 또 하나 방법은 공부시키는 겁니다. 석사, 그때 말로 석사 2천만 원이면 되고 박사 3천만 원이면 됩니다. 일단 학비만 5천만 원이면 석사, 박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빚도 많고 한데 한꺼번에는 못하고 우선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죠. 다른 분들이 별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다른 장로님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랬더니 다 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3년 전이죠. 총회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석도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자인 요나단에게 베들레헴 출신 목동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언약까지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여러분, 지체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눈과 귀가 경쟁자입니까? 눈과 손발이 경쟁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귀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이 부러져도 몽둥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팔이 부러져도 이렇게 하면 몽둥이 맞으면 팔이 부러지는데 그래도 뭐예요? 머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눈이 다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그렇게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끼리는 경쟁이 아니고 서로를 돕는 보완관계이고 협력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관계가 아니고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다 본능적으로 자기 것 아까운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먹고는 사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난다고 집에서 쫓겨났대. 그러니 먹고는 살아야지. 밭을 팔아서 사도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도 우선 살기는 해야 된다고.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고 코로나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그냥 예배만 겨우 한 번 드리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사명자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다윗을 보낸 것은 주로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국경 분쟁, 전쟁터일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고 또 말썽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를 했으므로 사울왕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우리 군 체제로 보면 국방부 장관 아니면 합참의장입니다. 다윗이 비록 어리고 군인으로서의 경력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의 출전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사울의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백성과 신하들이 다 합당히 여겼다. 뒤집어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승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말하자면 의미 있는 승리이든지 경력이 있습니까? 계급이 있습니까? 사울왕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다들 그거 작동하는 거 아시죠? 핵심 신복에는 상징적인 자리는 몇 자리는 저쪽에도 주고 누구도 나눠주기도 하지만 핵심 신복은 아무나 안 줍니다. 최고 통치권자의 밀명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의 인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파격 인사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젊은 장군 배출은 신생 국가로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죠. 전쟁 초기에 우리 군을 지휘했던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은 겨우 33살이었습니다. 참모총장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제 해임을 하고 1사단장으로 임명을 해서 사단장 때 전사를 했습니다. 1924년생 장창국 장군은 26살에 최연수 장군이 되었고 1965년 군 서열 1위 합참 의장을 지낼 때의 나이도 41살에 불과했습니다. 대전 고검장 출신의 이건계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29살에 서울시경국장, 지금의 서울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 이용문 장군이 이제 6.25 때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아주 그냥 강단 있게 주장했던 그런 장군인데 휴전 한 달 전에 전사했습니다. 그때 이건계 변호사가 만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용문 장군을 존경했던 박정희 장군 입장에서 그 장군의 아들을 눈여겨보고 한번 내가 키워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파격 발탁을 한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런 기록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29살짜리가 서울시경청장, 서울경찰청장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의 파격 인사도 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강금실 변호사가 지명되었습니다. 1950년생 송광수 검찰총장보다 7살 아래고 대학은 물론 사시 합격도 10년 후배입니다. 그때도 판사 출신의 이 강금실 변호사가 장관 되면 검찰을 지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문제가 됐습니다. 사시 기수가 노골적으로 가동되는 법조인 세계에서 한참 후배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이제 지휘를 하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갈까?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하겠다고 말하자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대검 중앙수사부 개혁하려다가 내 목부터 쳐라 그러면서 들이댄 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이고 결국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피우진 예비역 육군 중령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저는 보통 병무청장과 함께 이 보훈처장 자리가 삼성장군 정도 예편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중령 출신을 앉혔으니까 얼마나 파격 인사이겠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동기들이 유명인사가 많아서 유명합니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의 서울대 수석, 고시 수석, 고시 3관왕의 원희룡 전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법대 82학번 동기입니다. 1960년생의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보다 조국 장관이 서울법대 3년 후배이고 나이로는 5살이 아래입니다. 이것도 역사를 바꾼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석에서 반말할 후배를 상급자로 모시는 것이 어땠을까요? 나중에 아마 대통령 끝나고 나면 회고록 쓸 것이고 그 회고록에서는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당시부터 법조계의 보수 성향을 고려하면 고시를 거치지 않은 후배를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인사에서부터 이 정권 후반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고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후일에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 한 장면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린 나이에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능력에 비해서 지혜도 부족한데 어떻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경력 내놓을 만한 거 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구급 공문에서 시작했습니까? 고시를 패스했습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여러분 감옥살이하고 13년 세월 서울대학 다닌 거 아닙니다. 육군사관학교 다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때 바로가 했던 말이 인상 깊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그러면서 인장반지를 빼주고 그에게 마음껏 법을 만들고 마음껏 포령을 내리고 이집트를 다스리도록 위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의자만 가운데 내가 앉고 나머지는 네가 전권이야, 네가 실권자야, 네가 애굽을 다스려야 돼, 나는 너 믿어.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정말 포로지에서 3명의 국무총리에서 수석 총리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도 얼마나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시샘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잘하고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어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 계산하는 군대를 위한 여인들의 환영 노래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17장에 언급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가리키지만 본문에 언급된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포함한 모든 블레셋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소고는 손에 잡고 춤추면서 치는 작은 북,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경쇠가 무슨 악기일까? 옥 따위로 만든 악기, 판수가 경 읽을 때 흔드는 방울, 예부러는 장면, 절에 안 가보셨어도 그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보면 이제 누군가 그 스님 중에서 아마 대장이겠죠. 이거 이렇게 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경쇠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말을 마땅히 없어가지고 경쇠라고 번역을 했을 테니까 그 당시에 이 경쇠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소리는 악기라는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제 연도에 환영 나온 여인들이 환영의 노래를 불렀고, 그 의미가 뭡니까? 사울왕도 이스라엘에서 용사지만 다윗의 공로는 그보다 더 크다. 이게 지금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8절로 9절에 이 여인들의 노래에 시험 든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시험 들었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할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로 인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인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자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시겠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8절 말씀을 사울이 잊었을 리가 없죠.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데 그 말을 잊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연도에 나온 여인들이 노래하며 환호했다는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가면 모세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를 하고, 이어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깊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기적적으로 걷는 다음에 어떻게 그 감격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민심을 반영한 이 노랫말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고 온갖 육체와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도록 수시로 공격을 해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는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지게 만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능력의 인도하심이기에 능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세상 염려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해야 되지만 또 맞서 싸워야 되지만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이었고 마태복음의 마침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낙심했을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공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맡은 일마다 잘 처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 오늘 바른 길 걷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큰 복이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복이라도 되는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사랑과 존귀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배당을 떠나 실천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